올 한 해 우리 실천상에 아멘 한 번 더하기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아멘을 많이 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오늘 읽기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이 됩시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선한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이가 30살 되던 해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지요.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지난 주일이 수세주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공정받고 공생애를 시작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주현절 두 번째 주일인데, 왜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공정받고 드러내셨을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함이셨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법 하나가 제정되었어요. 그 법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런 법이 정해졌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특별히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이에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 법을 제정하고 있어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핀란드나 스위스나 러시아 같은 나라, 특별히 아시아 국가에도 중국에는 이 법을 받아들였어요. 이 법은 내가 특별히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구가 공격에 처했는데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징역 5년형 이하에 처한다. 무서운 법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법을 도입하자 하는데 설왕설래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이 말씀을 통해 제정했으면 마땅히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중섭로교회 교우들에게 이 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선한 사람을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선은 곧 빛이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빛이 어두워지지 않게 조심하라, 빛이 어두워지기도 하나요? 빛이 약해지거나 빛이 꺼지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되는데,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았던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수종들게 하는 천사들을 만들게 되죠.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천사 한 명을 딱 꼽으라면 우리는 루시퍼라는 천사를 기억하게 돼요. 이 천사 루시퍼의 이름의 뜻이 빛을 가진 자예요. 루시퍼는 빛을 가진 자인데 이 빛이 점점 어두워져서 이 루시퍼는 악마의 우두머리가 되고 악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의 빛을, 등불을 켜지 않으면 빛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루시퍼의 수종드는 악의 대명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선이 무엇일까? 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면 혼동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선에 대해서 먼저 정확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되는데, 선하면 아주 착하거나 순진한 사람을 선하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반대로 강하거나 주장이 아주 강하거나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또렷이 아주 명철하게 영리하게 행동하는 자를 선하다 말하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강하고 영리해도 선할 수 있고, 부드럽고 아주 약한 척하는 것 같아도 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려면, 선은 우리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지향하는 목표점이 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가 선으로서 우리에게 정확한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선을 향해 지향하지 않으면, 선을 향해 걸음하지 않으면, 결핍이 되면 우리가 악해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의 말을 던진 거죠.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세상을 덮는 것 같이 느껴져요, 우리가. 그런데 실제로 빛은 실체가 있지만 어둠은 실체가 없어요. 반대로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딱 켜지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인 빛을 바라는데 매진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는 선한 행동, 선한 의지, 선한 뜻을 끊임없이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할 때 악이 소멸된다, 그렇게 주장한 거죠.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그 속에 끊임없이 선한 의지를 가진 자고, 악한 사람은 선한 의지가 점점 희미해져서 꺼질 때, 사라질 때, 약할 때 악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올 한 해에 또 주연절을 맞이해서 끊임없이 선한 뜻과 선한 의지를 품고 살아서 선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선함의 상징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그래요. 율법학자, 하나님의 말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다 외워서 정말로 영생 얻는 비결, 구원 얻는 비결을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졌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다라는 것은 옆구리를 쿡 찔러서 네가 내만큼 알아? 이것을 알아보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네가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않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더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영생 얻는 길임을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한다. 네 잘 안다. 그러므로 그것을 네가 행하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길래 이런 선한 영생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냐?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그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얼마나 때렸는지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갔다. 그럴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다. 첫째 부류는 제사장이다. 둘째 부류는 레위인이다. 셋째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여러분, 제사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이겠죠. 목사가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그 옷이 벌거벗겨진 채로 거의 죽게 되는데 조금만 늦으면 죽을 사람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안 살렸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레위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쯤 되지요. 이런 분들이 강도 만나서 벌거벗은 채로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맞아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지나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지만 아마도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런 일들을 허다하게 많이 목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고 또 내려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길은 참 험난하기 그지없는 길이라서 도체 강도들이 그 당시에 무척 많았다 그래요. 아마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도와주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도와줘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엄청난 일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도와주는 것은 누구나 안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나 한 번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만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그런 일들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 같은 경우는 참 많이 경험했어요.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첫 글자부터 존경하는 석성한 목사님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든지, 그런데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 어떻게 끝까지 안 읽겠냐고요. 석장 빼곡하게 적혔는데 가슴이 먹먹할 정도의 글이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할머니 손에 켰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친척집 이곳저곳 헤매다가 얼마나 모지게 매를 맞고 살았던지, 배가 고파서 남의 집 가기에 과자 하나 훔쳐 먹다가 벌 받기 시작해서 결국은 세월이 이만큼 흘러서 많은 죄를 지어서 살인죄까지 살인자가 되어서 무기징역형을 받고 청송 감호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는 친척이 아무도 없어서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건 하나도 치약 하나도 일일이 다 사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얻어 쓰는 것도 너무 힘들고, 무엇보다도 내 소원 하나가 있다면 같은 재소자 중에서 가족이 있어서 스킨 로션을 줘서 스킨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나도 스킨을 한번 발라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를 받으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참 마음이 무너지는 거, 먹먹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광고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치약, 칫솔, 수건 얼마나 많이 왔던지요. 그리고 화장품까지. 그래서 큰 박스로 한 박스를 보냈어요. 감사 편지 물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편지가 날아들기 시작하는데, 충성독교의 석성한 목사한테 편지 보내면 이렇게 많이 준다라고 소문을 냈든지 재소자들의 편지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웬걸 한 2주쯤 지났는데 한 남루한 옷을 입었던
젊은이가 왔어요. 포항교도소에서 출소를 했는데 서울을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차비 달라는 거예요. 1, 2만 원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 도와주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그래서 끊임없이 도와준다라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편지가 자주 와요. 그러나 제가 그냥 양심은 조금 아프지만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양심은 아파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편지를 어제도 받았는데 책상 위에 얹어놓고 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 아마 이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래서 못 본 척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보다 유대인, 특히 레위인, 제사장들은 아무리 그가 악하다 해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두 번 경험했겠냐고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계산이 정확해요. 영수증 잘 살펴보지 않아도 속지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나 아랍인들이 하는 상점에 가면 여러분 틀림없이 꼼꼼하게 물건을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고는 뭐 2만 원어치 정도 샀는데 넉넉했어요. 근데 아랍인 상점에 가서 물건을 15,000원어치 샀는데 피작한데 금액은 35,000원이 적혔어요. 그래서 아랍글처로 막 쓰여있으니까 이게 뭐 알겠냐고 가이드한테 내밀었어요. 목사님 잘 물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보더니 체크하더만 이건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 캐셔한테 들이대니까 2만 원을 거슬러 받았어요. 거기 가면 아랍인들, 사마리아인들 가면 막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상점에 가득해 오면 막 물건을 자기들이 막 안내하고 챙겨줘요. 그리고 계산을 자기들이 가서 해요. 그리고 돈을 달래요. 돈 주면 여지없이 속인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인데 이 중에 사마리아인 하나가 여행 중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보자마자 그가 한 행동은 그의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상처를 깨끗이 닦아주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간호를 해요. 그리고 이튿날 떠날 때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아마 이틀 후 3일째 되면 그 길을 다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 돌봐주어라. 그리고 다시 내가 와서 돈이 더 많이 들었으면 내가 반드시 갚겠다. 그리고 떠났다. 이 자를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한 사람의 기준이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돌봐주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충성로교회 모든 건속은 이런 선한 사람들은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피로 값주고 충성로교회 잘 세웠다. 충성로교회는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야.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이기에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위로를 필요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상처난 것을 싸매어 주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슬기롭고 지혜롭고 정의로운 사람도 필요하지만 선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교회임을 기억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선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3분의 2 이상은 갈릴리에서 그 공생을 하셨어요. 갈릴리는 소외받고 버림받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위로받아야 될 자, 부족함을 채워줘야 될 자,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둘 자들이 다 모였던 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선한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 마땅히 주님의 제자된 자들, 주님의 신부된 자들 우리가 마땅히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희생한 것, 자기 자신을 타인을 위해 봉사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2데나리온이면 좋겠던 거죠. 여러분, 2데나리온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1데나리온은 보통 사람들이 일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요즘으로 하면 한 10만 원쯤 되는 거예요. 기술자는 물론 15만 원, 20만 원씩 하겠지만 일반적인 노동자는 그 정도 받아요. 그 20만 원을 투자한 거죠. 20만 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를 다 얻고도 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할 정도로 생명은 우주 만물을 다 값으로 환산해서 다 주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데 우리가 가진 한 20만 원으로 한 생명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말로는 듣기 쉬운데 여러분들은 내리로 내가 어제 계산서를 두드려 봤는데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뭐 경조, 해도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16년간 노동자의 노동벌이에요. 16년. 그런데 그 1만으로 계산하면 16만 년 일한 돈을 되는 거 16만 년. 16만 년이 얼만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16만 년은 계산이 안 나와요. 이 돈으로 환산하니까 환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았다. 그러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 2데나리온 투자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것, 이건 해볼 만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이런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작은 수고와 희생과 섬김이 생명을 살린다면,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너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다면 한 번쯤 해볼 만한 일이에요. 왜요? 주님이 우리 충성록교회를 세우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올 한 해에 이런 선한 일을 꼭 한 번쯤 해서 간증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내년 1월 달부터는 오후 찬양 예배가 이런 간증으로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1월 셋째 주 설교 듣고 제가 1년 동안 살았는데 정말로 2데나리온 투자해서 한 생명 살렸어요. 살렸다면 그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요. 이런 간증을 줄줄이 52주 쭉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돼요. 또 하나,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입장 바꿔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가능해요. 홍순재라는 분이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썼더라고요. 이 책 제목이 당신이 은인입니다, 이런 책이에요. 근데 이 홍순재 이분이 삶이 참 기가 막힌 삶이에요. 이 친구는 10대 때 오토바이 강속을 했던 대명사였다고 그래요. 오토바이를 타면 그 뒤에 마우라를 떼가지고 소리가 빠바바바박 나면 막 밤에 시끄럽게 하는, 그걸로 막 온통 폭주족 대명사였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스포츠카가 처음 나왔을 때 사서 옆에 전도사님을 태우고 국도를 달렸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다른 사람 같은 비명을 지를 텐데 소리도 안 질렀는데 어느 날 몇 달이 지나고 누구부터 들었어요. 야,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도를 달리는데 앞에 일자가 써있고 뒤에 60자 써있는 거 처음 봤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구나.
국도를 160km씩 달렸다 이 말이에요. 제가 계기가 220까지 다 했으면 중부 고속도로에 계기를 끝까지 한번 다 붙여봤던 사람이 나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홍순재가 10대 때 그렇게 강폭 질주를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집에 쌀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액세서리 사업과 부동산 사업을 해서 대박을 쳤어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늘 자기 주머니에는, 옆에는 현금 1억을 늘 갖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폭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억의 빚을 지고 사업이 부도가 났대요. 5억 빚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돼서 노숙자가 되어서 한겨울에 지하도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너무 추워서 잠이 안 와서 유기견을 잡았다가 유기견을 안고 밤을 지샜대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목숨을 버려야 되나? 그런데 지적 장애인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밀더래요. 자기를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은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국밥집 할머니가 따뜻한 국 한 그릇에 자기가 손을 내밀어서 자기 추위를 식혀줬다. 은인을 만났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인은 자기 아내였대요. 다 삶을 내려놓자 싶어서 한강 다리에서 투신을 할 때 자기 아내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하고 옥상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이러더라는 거죠. 여보, 저 달 좀 날 따주면 안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따달라는 그 소리에 버뜩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돌라서 창업해서 정말로 달을 따서 자기 아내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개발한 게 스마트폰에 렌즈를 장착해서 우주를 관측하고 달을 찍어서 오는 저걸 개발해서 또 대박을 쳐서 지금은 아주 부유해서 젊은이들에게 창업에 세미나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는, 여러분 기회가 되면 당신이 은인입니다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루 만에 다 읽을 수도 있고 길어도 이틀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인이 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할머니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남에게 베푸는 걸 즐겨했대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자꾸 베푸세요? 할머니도 힘든데. 그런데 이 할머니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송두리째 확 뺏어가는 것 같아요.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기자한테, 내가 누구에겐가 은인이 되면 내 자식이 어려울 때 은인을 만나겠지.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병들고 갇힌 자에게 네가 은인이 되면 그건 곧 나에게 은인이 되는 거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듦을 만날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 은인이 된 적이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은인이 되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정말 은인이 되어서, 그래, 네가 내 은인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아주는 참된 은인 있는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이 선한 사람이 되라 말씀 앞에 아멘 하답하며 선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선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